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말씀입니다. 3장 18절과 19절 두 절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동일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 다 배웠으면 있는 처소에서 이 말씀을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네 번째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 대해서 주께서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했죠. 그 사랑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경험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랑을 경험하여 압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는 그런 것이에요. 이 사랑에 관해서 말씀할 때 놀랍게도 4차원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할 때는 그 사랑의 길이라고 말씀했죠. 주님의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 사랑의 길이. 우리가 처음에 묵상한 것은 주님의 사랑의 길이는 도대체 얼마큼 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흔히 이 길이를 말할 때마다 이제 센티미터로 말하고 또 미터로 말하고 또 킬로미터로 말하죠. 그럴 때 또 다른 차원으로 말할 때는 그 사랑을 이것으로 또 측량할 수 없을 때는 이거는 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나의 삶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라고 말한 것이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또 내일도 그리고 다음 주도 그리고 다음 달도 그리고 다음 해도 이 땅에 사는 모든 삶 동안에 이 주의 사랑이 끝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는 매일마다 이 사랑의 카페트 위를 걸어가는 것이 이건 참으로 우리에게 안전한 길을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할 때는 이 사랑의 넓이를 말씀했습니다. 이 사랑은 얼마나 넓은가를 말씀했죠. 그 사랑이 넓으면은 그러면은 나를 넉넉하게 품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좁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이 좁다 그럴 때 또 마음이 넓다 할 때마다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넓이가 어떠한지를 알라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볼 때에 사랑이 지금 한 면이 되는 것이죠. 사랑의 길이, 사랑의 넓이.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는 사랑의 깊이를 봤습니다. 주의 사랑은 얼마큼 깊을까 하는 것이었죠. 우리의 내면 깊이까지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나의 속사람 깊이까지 그 사랑이 임하셔서 나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때로는 잠재의식까지 있었던 것까지 치료하시고 또 때로는 모태에 있을 때도 치료하시고 우리가 살면서 빙산의 일각처럼 의식세계와 바다에 잠겨있는 무의식세계처럼 주의 사랑은 그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세계까지 그 사랑으로 깊이 임하셔서 나를 치료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 사랑의 전체가 4차원적인 사랑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보는 것은 그 사랑의 높이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높을까? 이러면 우리가 오늘까지 이제 예수님의 사랑의 4차원적인 사랑을 다 묵상하고 또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랑을 알 때에 우리는 마치 아주 기초가 견고한 그런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이 말씀하기를 이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경험하여 알아간다면 뿌리가 깊은 나무처럼 되어서 그 나무가 쑥 잘 자라고 튼튼히 자라고 가지를 뻗으며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 우리의 모든 삶의 기반은 이 놀라운 주님의 4차원적인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간에 보는 것이 도대체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얼마나 높을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2장 말씀을 보도록 하죠. 우리가 3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2장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높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4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할 때 4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인하여 그 사랑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은 5절 말씀에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5절, 6절 말씀에는 또 함께 일으키셨다. 그리고 또 6절의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점 놀랍죠? 이 성경 말씀에 성령으로 기록한, 영감으로 기록된 이 말씀은 글자 하나까지도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세하게 우리가 관찰하고 또 조사하고 묵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해 볼 때에는 먼저 5절 말씀에는 함께 살리셨다.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그리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다 라고 말한 것은 현재 지금도 이 상태가 되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를 주께서 함께 하늘에 앉힐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앉아 있기 때문에 나의 자리가 바로 거기에 있다 할 때의 단어가 바로 이 동사가 앉히시다, 앉히다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아시죠? 어떤 큰 어떤 집회에 예를 들어서 뭐 3.1절 집회, 또 광복절 집회, 그러면은 거기는 이제 중요한 정부의 요인들이 다 앉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는 미리 지정된 좌석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안내원은 자기 그 사람의 지정된 좌석으로 안내하는 것이죠. 대통령이 맨 중심에 앉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국무총리나 또 국회의장이나 아니면은 이제 법조계의 책임자나 그 다음에는 장관들과 여러 중요한 요직들이 이제 지정된 좌석에 앉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아주 가끔은 어떤 자리는 비어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지정석에 그 사람이 오지 않은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먼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옆에는 우리 주 예수께서 앉아 계시고 그 옆자리에 쭉 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미 거기다 기록된 좌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늘에 앉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큼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이 높을까 말한다면 나를 땅 위에서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죽음에서부터 건진 것만이 아니라 나를 일으키신 것만 아니라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나의 자리를 두시고 거기에 나를 앉히시다. 이만큼 나를 높인 것을 말한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큼 높을까 말할 때 이만큼 높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여러 번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시편 113편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3편 말씀 가운데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여기까지 놀랍지 않겠어요?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신다.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신다. 먼지더미에 앉아있는 자이죠. 이 거름더미에 앉아있는 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절망과 낙담 속에 묻혀있는 사람, 환경적으로나 또는 자기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실수이든 허물이든 또는 심각한 죄를 지었던 그런 사람이 아주 망신당하면서 진창에 빠져버리잖아요. 진흙에 그냥 빠져버리죠. 또 다른 시편에는 말씀하기를 수렁에 빠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름더미에 앉아버렸다. 이건 그 사람의 최고의 낮은 자리, 부끄러움의 자리, 망신된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소망이 끊어진 것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자리를 말한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었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신다. 거기서부터 일으키는 것이에요. 환난에서부터 일으키시는 것이에요. 이 수렁에서부터 끌어올리시는 것이에요.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더 나가서 8절 말씀에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거름더미에서 일으키는 정도만이 아니고 거기 들어 세우실 뿐만 아니고 나를 더 높이셔갖고 이제는 가장 높은 고귀한 사람들만 있는 그 자리야 옆자리에 나를 앉혔다. 지도자들 그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나를 세우셨다. 영광의 자리 안으로 주께서 나를 옮기시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건 다 주님의 사랑이라고 말한 것이죠. 이 주님의 일방적인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얼마큼 그 사랑으로 역사하시는가,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가 말할 때 이만큼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하실 때 이처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셔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안으로 나를 앉히게 하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 3편 3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것은 또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으로 되어 있죠. 자, 20대에 주께서 이 말씀으로 저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3편 3절 말씀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나를 모든 부끄러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절망에서부터 일으키시고 소망을 주시면서 내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나에게 영광 가운데로 이끄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만큼 높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스바냐서 3장은 어떻습니까? 이 스바냐 3장에도 동일하게 우리를 주께서 이만큼 높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3장 말씀 가운데서 3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입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우게 되었느니라. 정말 근심하고 부끄러움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주께서 찾아오셨죠. 그런 말씀하기를 19절 말씀에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역받는 자들을 모아서 부끄러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낙심 가운데 있는 것이죠. 환난과 절망의 진창구렁에 빠지는 자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거기서부터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한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높은 사랑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끄러움 가운데서 나를 환난 가운데서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더 높은 가운데 세워서 칭찬과 명상을 얻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삶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바꿔버린 것이죠. 흔히 많이 말하기를 운명이 바뀌어버린 것이 완전히 사람의 삶이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삶에 나를 이만큼 높은 사랑으로 옮기는 것을 또 다른 차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부터 끊어버린 것만이 아니라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특권이라고 말한 것이죠. 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에베소 3장 말씀 보고 또 2장 말씀 보고 이제 1장 말씀 볼 때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께 말씀하기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 것이에요. 나에게 주께서 사랑하실 때 얼마큼의 높은 사랑으로 사랑했을까? 아까 우리가 시편 말씀 본 것처럼 이 잿더미 위에 앉아 있잖아요. 진창 속에 빠져 있잖아요. 절망과 환난 가운데 완전히 그 안에 이제 묻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끌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높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다. 나를 그냥 거기서부터 내 삶의 어려움을 꺼낸 정도가 아니라 나를 들어서 말씀하기를 넌 이리로 올라오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 옆자리에 여기가 바로 너희 자리다. 우리를 그 진창에서 건져내는 것만도 감사하지만 나를 높이 들어가지고 하늘에 주의 보좌 옆에 그 자리는 바로 자녀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는 바로 특권이요 영광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신분 상승을 말한 것이죠. 로얄 패밀리 멤버로 되게 하는 것이죠. 이건 절대 작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명문가란 말을 요즘처럼 많이 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명가란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아주 명문가의 자손라고 말하고 또 이 아직 왕정 지도가 있는 나라들 가운데는 예를 들어 영국이나 또 네덜란드나 또 덴마크나 노르웨이 말할 때는 거기는 이제 왕이 있다 말하고 그 왕의 패밀리 그러면은 가장 존귀한 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모든 특권을 모든 영광을 다 한 몸에 받는 것이죠. 특별한 자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한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기를 우리를 이와 같이 높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사랑이 이만큼 우리를 높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의 신분도 모르고 자기 운명이 바뀐 줄도 모르고 여전히 거지처럼 살거나 여전히 그냥 종처럼 살거나 진흙 가운데 살지 마십시오. 빈자리를 두지 마십시오. 지정석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는 그 영광의 자리 모든 특권을 누리는 그 자리 안으로 로얄 패밀리 멤버가 되는 그 자리 안으로 넣었을 때에 그 자리에 여러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걸 누리길 바라는 것이에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8장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걸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8장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8장 15절 말씀에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더 이상 너희는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다. 나의 신분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죠. 여전히 진창에 빠져 사십니까? 주님은 아주 심하게 말씀하시는 왜 네가 거기 있냐? 너의 자리가 거기 아니다. 이미 내가 너를 나의 사랑으로 건져내었다. 이미 내가 나의 사랑으로 너를 거기서 끌어올렸다.
그리고 이미 나의 사랑으로 너를 이 자리에 앉혔다. 이 자리에 앉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이 영. 이 종은 늘 두렵잖아요. 종은 늘 뭔가는 매여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남에 의해서 끌려가는 게 종이 아니겠습니까? 종노릇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다시는 너희는 종노릇 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제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주께서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외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론 물론 위로로도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제가 들을 때는 또 책망으로 듣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그런 1차원적 믿음 속에 사냐? 언제까지 자기 문제에 빠져 살면서 나는 외로워요, 나는 힘들어요, 늘 구덩이에 앉아있고 그리고 진창에 빠져있고 거름담에 앉아있는 것, 자기 문제 속에만 빠져있는 것. 주께서 이미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들어 세우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높은 데까지 나를 앉으신 것, 이 앉힐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으로 나를 앉힌 것, 이것을 갖다가 주께서 받아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이 관점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미 자유하지만 놀랍게도 자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과거에 종으로 타는 것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자유해도 종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건 굉장히 슬픈 사건이죠. 자기는 이미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 멤버로 왕자가 되어 있지만 옛날에 거지였던 그때가 자기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 알고 거기에 따라서 놀랍게도 자기 자신을 맞춤형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거지처럼 산다면 자기는 거지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주 고귀하게 산다면 자기 고귀한 줄 알기 때문에 사는 것이에요. 제가 자주 말하지만은 이 태조 왕건이라는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궁예가 대표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는 화전민 아들로 보이면 하늘만 조금 보이고 사방은 다 땅만 있는, 나무만 꽉 차 있는 아무도 없는 그런 깊은 산 중에서 살고 있는 한 아들, 이제 아직까지 10세 미만의 한 아들, 그렇지만은 공부도 안 하고 그리고 엄마 말도 안 듣고 그리고 속만 썩이고 있는 그런 아들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 살다가 여기 죽는다. 뭐 할 일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 거친 땅만 일구다가 거기서 힘들어 이래서 거기서 먹고 사는 것만 겨우 먹고 산다.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엄마가 아무리 공부하라 그래도 하지 않고 성격 삐뚤어져 있고 그런 것이에요. 어느 날 엄마가 이 소년 앞에 무릎 꿇었어요. 이 소년이 놀랬죠. 눈이 동그래져 보는데 놀란 말을 들었죠. 당신은 사실 화전민 아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라 무슨 왕의 아들 왕자님이십니다. 전쟁통에 난리가 나서 왕자님을 2층에서부터 궁녀가 너무 다급하니까 1층에 있는 저에게 던지면서 빨리 왕자님을 데리고 피난 가라 해서 제가 받았는데 잘못 받아서 손가락으로 한 손을 찔러버렸습니다. 그래서 눈이 한 손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깊은 산중에 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렸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날로부터 이 소년이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나는 왕자다. 나는 망한 아버지의 나라를 다시금 세워야 할 사명이 있다. 그때부터 공부하고 그때부터 무술을 익히면서 그는 자기 신분에 맞도록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분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높은 사랑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진창에서 헤매는 그런 약한 자가 아닌 것이에요. 그런 비천한 자가 아닌 것이에요. 그런 버리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매여있는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높은 영광의 자리 안으로 우리 이미 앉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이
무엇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만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높은 사랑을 알라라고 말한 것이죠. 그때부터 그런 아는 사람은 마땅히 자기의 앉을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모든 영광의 자리 안에 앉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 보면은 그런 자리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특권에 대해서 놀랍게 여러 면으로 말씀했지만 그중에 한 가지 말씀만 보고 싶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그런 자의 자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할 때,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에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특권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경호원들을 보내가지고 나의 앞뒤 좌우를 항상 경호하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나를 보호한다, 이 단어인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대규모의 경호원들을 파견시킨 거 아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떠서 보십시오. 이 천사들을 한 명이 아니고 부대를 보내가지고 여러분을 경호하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그것이 보이고 나의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엘리사가 아무리 아람 군대가 그가 머무는 도시 사방을 빽빽이 둘러쌌다 할지라도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의 엘리사 눈에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를 둘러싼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특권인 것이에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이번에 이제 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임기 끝나면서도 미국 법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죽을 때까지 당연히 경호원이 경호해 주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신문에 매스컴에 어이가 없게 말한 것은 자기의 자녀들까지 다 경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말한 거죠. 물론 대통령이 있을 때는 당연히 자기의 모든 자녀까지 몽땅 다 경호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저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이제 전직 대통령의 자녀가 아니라 현직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며 그분의 왕직은 영원토록 다스리는 왕직인 것입니다. 여기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현직 대통령의 자녀인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말씀 그대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엘리사의 종처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사방에 있는 아람 군대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엘리사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 사방에 있는 나를 어렵게 하는 원수들보다도 훨씬 더 강하신, 훨씬 더 강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활발하게, 자유롭게, 힘있게, 그리고 또한 영광스럽게 살기를 바란 것이에요.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 멤버답게 위험 있는 삶을, 명예로운 삶을, 영광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들과 딸 된 말씀의 특권을 말할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 굉장하죠. 종임에는 상속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상속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자 이미 취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 돈 몇 푼 가지고 그렇게 자랑할 것도 아니고 또 절망할 것도 아닌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들이 있죠. 어느 부자가 평생 먹는 거 안 먹고 입는 것 안 입으면서 쓸 것도 안 쓰면서 평생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주께로 갈 날이 오니까 엄청난 사실을 발견한 것은 그냥 알몸으로 오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갖지 말고 오라. 이 부자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걸 다 놓고 가란 말인가. 그래서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죠.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하셨는데, 그러면 그냥 백 하나만 갖고 오라 했죠. 이때의 부자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썼습니다. 자기의 모든 모은 돈을 몽땅 다 순금으로 바꿨습니다. 이 순금 궤 있지 않습니까? 쫙 얇은 거, 이거 더 얇은 걸 해서 쫙 해서 이 순금을 자기 가방에 차곡차곡 빈틈없이 기가 막히게 쌌어요. 빽빽하게 짐을 싸가지고 아주 의기양양 큰 만족감 가운데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천국 문에서 베드로가 딱 잡았죠. 안 됩니다. 빈 몸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 부자가 아주 자신만만하게 허락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허락받은 토행증입니다. 허가서 받았잖아요. 그러니 이제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천국의 제자들이 궁금해서 다 몰려왔어요. 도대체 뭘 허락받게 갖고 들어왔는가. 이 부자가 자신만만하게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 앞에 호기심 꽉 차 있는 그들에게 지퍼를 쫙 열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저 황금 덩어리 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 말하기를, 아니 도로 포장용을 왜 갖고 왔습니까? 라고 말한 것이죠. 순금은 하늘나라에는 도로 포장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받을 유산, 유업은 훨씬 더 큽니다. 오죽하면 에베소 1장 말씀에 눈을 떠서 주께서 나에게 주신 바에 대한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거를 미리 볼 줄 안다면, 내 앞에 경원들을 미리 볼 줄 안다면, 미리 볼 줄 안다면, 또 앞으로 나에게 주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 상속에 대해서 미리 볼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정말로 떵떵거리며 살아가죠. 힘있게 살아가죠. 더 이상 비굴하게 비천하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하신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있어요. 주의 사랑의 높이가 얼마큼 높을까? 여기에 지금 에베소 1장 말씀에 2장 말씀에서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혔다, 이 말씀을 나중에 에베소서 6장 말씀에 가보면은 영적 전쟁할 때 이미 나를 승리하는 자로 두었다는 것이,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나에게 줬다는 말인 것입니다. 나의 위치가 바로 영광의 위치요, 나의 신분이 바로 영광의 신분이요, 나의 모든 삶이 영광의 삶이면서 동시에 또한 이 땅에서 어둠의 영을 대할 때는 나는 위에 있는 자인 것입니다. 이 모든 귀신들은 내 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래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 대한 영광이고 특권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글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말씀하신 그 영광을 말한 것입니다. 주께서 승리자이시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도 승리를 줬습니다. 그러니 고린도서 2장 말씀에 날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우리는 승리하셨습니다. 어디 가든지 여러분 그냥 손 한번 휙 저으면 끝나는 것이에요. 저는 아주 옛날에 한 드라마, 내영 자유케 하셔서 그 드라마에 몇 명의 이제 멤버를 할 때 제가 평생 딱 한 번이고 마지막으로 주인공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손을 쫙 휘저으니까 귀신들이 확 넘어지기 시작하고, 어떤 병원의 사람은 손 딱 대니까 나와버리는 그런 드라마 있어요. 그거는 정말 성경적인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높은 그리스도 예수 옆에 있는 그 자리에 앉히게 하신 것은 이같이 다스리는 자리인 것입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자리에 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심장에 새기면 여러분의 믿음은 앞으로 승승장구할 것이며, 여러분 정말 신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자답게, 승리한 자답게 살 줄로 믿습니다. 함께 손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감사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함으로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높은 사랑으로 나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이러니 은혜라고 말한 것이죠. 이것은 믿는 자에게는 자기 것으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이렇게 높이 잡서 나를 걸음더미에서 진창구렁이에서 머물지 않고 건져내서 하늘 보좌 우편 앉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광의 자리에 신분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그런 삶으로 당당하고 명예롭게 귀하게 존귀한 자로 살아내겠습니다. 더 이상 진탕 가운데 빠지지 않겠습니다. 우리 온 땅을 다스리면서 고귀한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높이셔서 우리를 하나의 보좌 앞에 앉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림더미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 지옥 가운데 빠진 우리를, 이 절망의 가운데 빠진 우리를 주께서 이끌어내시고 얻어내시고 우리를 소망을 주게 하시며 더 높이셔서 주의 보좌 앞에 앉게 하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로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자리 안에, 존귀한 자의 자리 안에, 가장 존귀한 자의 자리 속에 새 상승의 자리 안으로 우리를 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스린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존귀한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날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께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끄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머리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주는 나의 아멘. 영광이요. 아멘. 나의 머리 주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주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신 분이십니다.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높이 드시네. 아멘.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높이 드시네. 높이 더 높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높이 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높은 사랑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걸음더미에서 이끌어 올리시며 절망 가운데서 이끌어 올리시며 환난의 구렁텅이에서 끌어올리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저주와 종의 자리에서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자녀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받게 하시며 명성과 칭찬 얻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의 삶 속에 앞으로 올 것은 영광이요 칭찬이요 명성임을 믿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더 이상 진흙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높은 영광의 자리 안으로 우리를 앉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하여금 천사들을 보내셔서 경원 서게 하셔서 사방으로 둘러싸서 우리가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살도록 보호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부여를 우리 것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답게 딸답게 로얄 패밀리 멤버답게 당당하고 또 힘있게 존귀한 자로서 이 땅에 살아내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자로 살아내겠습니다.
어둠의 영을 항상 명령하여 다스리며 깨뜨리며 가는 곳마다 거기에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한 자로 살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